거기 그 사랑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지금 같이 하면 돼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요. 오늘 여기 예배가 처음이어서 지금 정신이 안 들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죠. 네, 추석 연휴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다들 지금 다 정신이 괜찮으시죠? 네. 네. 자는 시간 아니시죠? 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할 건데요. 네, 우리가 항상 CCM 위주로 찬양을 했다면은 좀 찬송가를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좀 같이 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란 찬양을 할 건데 혹시 아는 분 있으신가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아시죠?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찬송가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불러온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 거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해보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나의 마음을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가져가는 듯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직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가져가는 듯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직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름다우신
누구는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공간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네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를 대표해서 문지한 부장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많지만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 되어 더 열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소년부가 이곳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는 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 동안 우리 청소년부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4분기에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장소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피곤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변경된 예배 시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청소년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솔선수범하는 임원들, 매주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 등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지체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18장 9절에서 27절. 네, 역대하 18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미가야의 참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미가야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러나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불러 단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왕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김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이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위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솔로몬의 타락을 봤죠.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 왕인데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고 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우상숭배를 더 심하게 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아들 아사의 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북이스라엘 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나요? 아니면은 남유다 왕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나요? 네, 남유다겠죠. 네, 한번 일단은 우리 설교 초반이지만 한번 쭉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들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어떤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나요? 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입니다. 통일 왕국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하는 남유다의 역사가 적혀 있는 역사책이에요. 역사 성경이죠. 네,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쭉쭉쭉쭉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성경 공부도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라는 왕을 낳았습니다. 아비야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됐죠. 아사도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겼다가 마지막에 살짝 타락했어요. 그래서 시작은 좋고 끝이 안 좋은 그러한 왕의 대표가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제 아사 왕 다음에 남유다 왕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새로운 공간에 오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졸린가요? 좋나요? 좋고 졸리고 네, 네 여러분들의 눈을 못 마주치겠습니다. 자 힘을 내시고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큐티 본문 전체가 1절부터예요. 오늘 우리는 9절부터 봤죠. 네, 1절부터 쭉 전체적인 내용을 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절을 우리 잠도 깰 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고 아합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인데 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싫어해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우상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 있죠? 산당까지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실수를 하는 장면이 드디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네, 자 여기 아합 왕이 있죠. 아합 가문. 아합 왕은 가나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몰랐다? 절대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오늘 막 찾죠.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겼던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던 그런 왕이 아합 가문 아합 왕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알았지만 이 아합 왕은 어떨 때 하나님을 찾냐면은 비상용이에요. 비상용신. 네, 비상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아합 왕이 지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혼인. 네, 결혼을 하면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네, 하루하루 받고 그냥 결혼하면은 섞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혼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고3 지금 잘 기억을 하세요. 결혼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대학교 가서 잘 한번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은 솔로몬 왕을 생각나게 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는데 이집트의 여인들 그리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서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를 혼합주의 신앙으로 다 물들게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합 가문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혼합주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면은 힘이 세지거든요. 힘이 세지니까 다른 많은 나라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을 하고 있는 저 북이스라엘과 결혼을 하게 돼서 힘을 합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힘을 키우겠다. 지금 이 권력, 힘이라는 우상에 지금 여호사밧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자 여호사밧과 아합은 어떤 관계가 되었나요? 여호사밧은 무엇을 잊고 있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방 민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지금 열어준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은 인사도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은 친구들이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과 모른 척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친구들의 신을 여러분들의 신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한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면서 살면은 마치 여호사밧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들과 관계는 맺되 나의 가장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합과 인적 관계를 맺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아람이란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길르앗 라못을 옛날에 쳐서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쳤죠. 그러니까 힘이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빼앗겼던 저 땅을 우리가 다시 무력으로 이 군사력으로 정복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좋지, 당신의 나라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솔로몬 때부터.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좀 있는지를 우리 아합 왕께서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듣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400명이 왔습니다. 400명이 왔는데 자, 어떤 일을 하냐면은 400명이 와가지고 예언쇼를 시작을 해요. 예언쇼를. 네. 예언쇼가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 지금 이 세상에도 아직도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는 그쪽에도 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는데 이단은 아닙니다, 제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이단들을 많이 찾아봐요. 뭐 11월 달에 대한민국이 통일된다라는 그런 예언을 한 집단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기미가 안 보이죠? 네, 그러한 희한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헌금을 걷고 영향력을 키우는 분들이 자극적이잖아요. 11월에 막 저기 된다. 네, 엄청난.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아합 왕 때도 예언쇼를 하는 이 예언자 집단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 400명 있었어요.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면은 시드기야라는 대장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대장이 철로 막 쳐가지고 뿔을 만들어 왔어요. 뿔을 막 만들어 와가지고 그 왕 앞에서 이 뿔을 막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뻥뻥 이렇게 한 다음에 왕께서 이 뿔로 아람 사람들을 무찌르실 것입니다 하면서 막 뿔로 막 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은 아람을 치고 싶죠. 그런데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기뻐요.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이 여호사밧이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이스라엘에 이 400명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고민을 한번 했다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한테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한다. 나는 얘 부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있긴 합니다. 하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선지자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데리고 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가야가 등장을 한 거예요. 미가야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가야를 데리고 간 이 신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400명이 다 왕에게 좋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 대세에 따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미가야를 불렀어. 그러니까 미가야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400명이 예언쇼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미가야가 처음에는 왕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한번 해줬죠. 올라가서 한번 싸우십시오. 그러면 승리하실 겁니다. 지금 전도사님 뉘앙스가 비꼬는 뉘앙스인가요? 아니면 그냥 확 충심으로 하는 뉘앙스인가요? 약간 살짝 비꼬는 뉘앙스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뭔가 이 미가야의 뉘앙스에서 찜찜함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얘기한 것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미가야야 하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올라가서 싸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자란 왕이죠. 왕이 올라갔는데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제대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흥분을 했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지금 옆에 있는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한테 지금 이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니까 하면서 이 화를 내는 거예요. 봐봐,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400명은 지금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저 한 사람만 나에게 대하여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한다.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 순간에 미가야가 툭 치고 들어갑니다. 자, 18절에서 21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서 읽어보세요. 네, 전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어전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미가야를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의 회의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자, 21절 보시면은 20절 보시면은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늘에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의 회의에서 듣도록 하셨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배워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특히 지금 국제 정세나 아니면은 많은 세상의 전쟁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뜻하셔야지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야지 전쟁이 끝나요. 이것을 어디에서 결정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하늘의 어전회의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전쟁은 안 좋고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상황 가운데 한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속이는 영이 되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귀에 아합이 이기겠다고 아합을 올라가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함께 하신다라고 속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에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서 이 영은 악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예요. 그 천사의 계획을 승인하시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허가를 내주세요. 하나님이 이 회의에서. 그래서 일이 진행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경영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보다 높고 저 깊은 바다보다 깊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일 너머에서 행동을 하세요. 항상 우리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시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시키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 물어와서 알 수 있죠. 자,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함으로써 하나님이 참 묘하시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속여요.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합니다. 자, 이게 왜 속이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도 성경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때에도 기록된 말씀 5권은 있었어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재앙을 그 사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거짓이냐면은 아합은 하나님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일은 반드시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아합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이거 거짓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을 한 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넣어준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나 없나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당연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미가야는 분명히 분별을 하죠. 네. 자, 23절부터 22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있어요. 지금 한 50명 안 되죠? 4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호령하고 있는 그 영적 지도자들 400명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대장이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뺨을 팍 칩니다. 치면서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냐 이렇게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지금 왕과 합세해가지고. 그런데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바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합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예언을 들었어요. 아합은 전쟁에 나갔을까요? 아합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전쟁에 나갔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행동을 합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합 왕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합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왕관을 벗어요. 왕관을 벗고 자기 왕의 갑옷을 벗고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합니다. 아합이. 그래가지고 병사들 사이에 숨어서 다녀요. 그러면서 왕관은 누구한테 씌우냐면은 원래 왕관을 쓰고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한테는 씌운 자기는 병사로 변장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갑니다. 지금 누구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우니까 지금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람 군사가 그냥 화살을 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아합한테 맞아요. 왕관도 안 쓰고 있었어요. 일반 병사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한 병사가 화살을 무심코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에게 맞아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변장을 해도 맞추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도감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말씀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한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아합의 이러한 갈등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합은 정말 미가야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 안 했으면 왕관 쓰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왜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을까요? 뭔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인 걸 알아. 그런데 이 말이 일단은 바진반이 하면서도 뭔가 지금이 자신의 힘을 키우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 거죠. 네. 자, 이러한 아합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하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영혼 한 구석에는 그 메시지가 불안했습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미가야를 찾았는데 듣기는 싫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긴 해서 일반 병사로 변장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싶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식사 하시죠, 다들? 네, 점심 식사 여러분 돈가스 먹을지 아니면은 아니면 샐러드 먹을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알아서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인간관계를 할 때 항상 우리는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선택할 것인가, 그 기준은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신 길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인가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아합같이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말씀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애매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400명의 목소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혹시 에어컨 좀 켜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은근히 내 욕망을 부추기는 목소리, 내 자아를 실현시키고 내 자아를 고양시키고 드러내는 메시지, 은근히 내 이름이 높임받는 그러한 길로 이웃도 섬기면서 나도 드러내는 그러한 뭔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목소리가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목소리가 클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클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큽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때 400명이 크게 들려요. 네. 그래서 우리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항상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일지. 자, 우리 굉장히 간단한 기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예수님은 간단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당장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을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으로 살면 돼요. 우리를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죠? 네,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멀리 있네요. 네, 오늘 기타만 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괜찮겠어요? 네, 한번 통기타만 가지고 같이 찬양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앉아주시죠. 네, 드럼도 같이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이어서 우리 피아노 치는 친구가 없습니다. 없어서 오늘 전사님 피아노를 쳤는데 우리 그 사랑만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네. 지호는 11월부터 부탁해요. 네. 우리 그 사랑 네. 새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늘 기타로만 할게요.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아합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나의 삶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또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미래를 소망하는 이러한 삶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때 왜 이렇게 하찮게 들립니까? 주여, 이러한 삶의 기로 가운데 선택의 기로 가운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미래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주여 날마다 우리를 갈취하며 우리를 속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근히 내 자신을 높이고 은근히 내 이름을 높이며 드러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어떠한 업적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려 하는 그러한 악한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봅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사단의 모든
모든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악과 같은 그러한 모든 악한 죄악에 우리가 뺏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악한, 내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힘을 이 공간을 통해서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소년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께 외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참된 경건의 열기가, 영성이 이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로서 올려지고 평화가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여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공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공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 공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공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하는 공간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 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청소년들에게 또한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 거룩한 공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공간이 이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자신이 무엇이 그리 잘났기에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내 힘을 과시하며 나의 지혜를 은근히 드러내고 내 이름이 바벨탑같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옴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우리가 멈추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으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이 바라기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장 놀라운 능력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웃이 웃고 이웃이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공간과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눈물이 이곳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저 넘겨주시면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 외우시죠? 네.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5명 올 줄 알았어요. 5명 올 줄 알았는데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온 것 같아요. 오늘 힘들었죠? 아침에 일어나